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백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을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하며 동일하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기에는 늦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신들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의 갈등이 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기로 한 것은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이미 죽은 몸 같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는커녕 나 자신의 신앙 하나 유지하기에 급급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삶에서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실제로 내 삶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글자로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을 뒤집어 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상식의 틀에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성과 상식의 틀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